이제까지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에는 보면 자음이나 모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자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영어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2개의 기본적인 그 단어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8절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119편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 176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8절씩 다 묶여져 있고요. 한 묶음마다 가장 앞 단어의 첫 글자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이 알렙베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이용해서 그런 재미있는 모양의 구조들을 가지고 시인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주제들을 다룰 때에 핵심의 주제들이 무엇이냐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그리고 말씀, 약속, 하나님의 계시, 이런 주제들을 각 단락마다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핵심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온전한 거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되어지고 의존되어질 때 백성들의 온전한 삶이 살아내어진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은 가장 핵심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절에서 16절은요, 히브리어 자음의 1번과 2번 알렙베트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마다, 우리가 읽은 절마다 1에서 8절은 알레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먼저 보게 될 1절에서 8절, 이 알렙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절. 자, 이 절들의 1절에서 8절까지 핵심은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은 율법을 무엇과 연결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우리가 처음 한 부분만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성경은 오늘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이 부분,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부분인데요,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행위를 모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원어를 직관적으로 원어로 볼 때 걷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걷는 자들, 즉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이들의 삶의 걸음, 걷는 자들, 율법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어떤 걸음이냐면 자신이 지키고자 행하는 걸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어떤 것이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냥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존되어지고 의지되어 걸어가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4절에는요 자신이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명령하셔서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5절을 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했다라고, 그분이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율례와 법들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율법에 주의할 때 내가 다 지킬 수 없음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게 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때에, 그럴 때에 자신의 삶 속에 온전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행하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미 율법이 어떻게 지켜져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가장 먼저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함을 주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율법의 지켜짐이 행하여지더라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인은 율법으로 인한 판단을 배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합당한 판단을 어떻게 해요? 배울 때 하나님께 의존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지되어져서 배워질 때에 비로소 율법이 삶으로 살아내어진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염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 새벽에 기도한다 해도요,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부분이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하게 깨달았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내 의지로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교만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교만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부끄러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의존하기 위한,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께 의지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즉시 말씀을 붙든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의지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9절에서 16절은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단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이 119편 말씀의 전체 중에 유일하게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요, 주체와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가 질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확한 대상을 언급하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이 청년은 청년들아 들으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청년하면 어떻습니까? 혈기가 있죠. 청년의 때에는 혈기가 있고요, 자신감도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인 청년의 때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청년의 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청년 때에는 혈기와 도전, 자신감들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다 보니 뭐가 잘 안 되냐면 숙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때로는 그 이면적인 모습으로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에게 나타나는 가장 취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됩니까? 깨끗한 행실하고 연결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경솔함에서 오는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깨끗한 행실로서 채워져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한 우를 범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이러한 혈기의 모습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자신의 이러한 청년의 때에 범할 만한 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1번의 단락과 매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그렇게 편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향하고 바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한 번에 눈물이 나는 거죠. 한 번에 어떤 감정적인 것을 경험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된 신앙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감격이나 감동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배워가야 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짐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13절 볼까요? 주의 예배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였으며,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청년의 이러한 모습들, 도전적인 모습들이, 혈기 있는 모습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담대해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한다. 나에게 재물을 즐거워하던 그때, 무언가를 쫓아가던 그때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와 도전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에 내 인생이 드려지는 그러한 도전들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15절에 16절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 선포하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요,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매일매일 내 입술에 말씀을 읊조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내가 언제든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읊조린다라는 이 고백,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과 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의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삶 속에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깨끗한 행실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절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입술에서 매일 아침마다 고백되어질 때에, 매일 잠이 들기 전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주님의 깨끗한 행실과 주님의 놀라운 성품의 도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